감질맛 나게 끝났는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게 동시에 올라가니까 네. 그게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송 한번 끊고 가는 그런 거냐. 일단은 뭐 앞에 설교편 정리해보면 준하게 그늘이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목사님하고 지금 3년째 뵙는데 왜 이름을 준하게 그늘 줬어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나도 찾아봤거든.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쉘터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준하게 그늘 교회는 난민교회다. 뭐 이렇게 맞아요, 난민교회. 요렇게만 생각했지. 요렇게 침상, 특히나 저는 사실은 오늘 모든 설교 가운데 잠자리 비유가 침상. 정말 이거 정말 후벼 파는 비유지 않나. 왜 벗고 자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잘 됐나요? 잠깐 그것도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잠잘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야말로 비로소 잠재됐던 내 모든 모습이 터져 나온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잠잘 때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어깨가 좀 아파서 벽에다가 어깨를 기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 예. 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안 하는 뭐 그런 것도. 근데 이런 누구도 나에게 이 아픈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내 약한 모습이 잠잘 때 드러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제가 침 흘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잠을 잘 때 정말 적막하고 꺼지고 잠을 잘 때 비로소 하루 동안 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찾을 때도 많고 주님 진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그 사역을 앞두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제 잠자리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게 실존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마주하게 되었네요. 그래요. 저는 뭐 누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개로 얘기하는데 잠들기 전에 행복하고 잠 깰 때 행복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최고로 행복한 거죠. 잠들기 전에 누워서 오늘 뭐 했나 내일 뭐 해야지 할 때 오늘도 그래도 나름 재밌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는 것 같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빨리 일어나서 뭐 해야겠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가 이제 아침에 깰 때 느낌으로 깰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 때 막 불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술의 힘을 빌지 못하면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눈 뜨면은 자명종 소리에 눈 뜨면은 짜증부터 내면서 본능적으로 그렇지. 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상 음악이 뭐였냐면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걸 왜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군대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네, 우리 고참이요. 말년 고참이 그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상 음악으로 텄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그 노래 들으면 경기 나요.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었어요. 살기 싫었어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하여간 잠자리와 관련된 잠자리.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광야 성소 다 이해하셨을 거고 특히나 성소는 이제 당연히 성소란 말 자체가 신앙이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준하게 그늘 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피난처로 뛰어넘는 나의 모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궁금한 거죠. 이제 노래를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노래한다는 게 개념 정확히 좀 알아야 됐고 노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억지로 노래를 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질문거리지 않나 오늘의 설교에. 그렇죠. 어떤 노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일부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래라는 게 어떤 특정 그 곡을 뭐 외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넷마블 이런 거. 넷마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누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래? 너 좋은 일 있어? 빠빠빠라빠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렇죠. 항상 그러지. 그래서 준하게 그늘에서 노래한다는 게 나 노래할 테니까 잘 들어 하는 노래라기보다 그냥 기쁨의 노래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설교편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정말 우리가 아는 형태의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라라고 하시는 그렇죠. 저는 삶으로도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그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면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감정이 나의 행복한 감정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삶으로. 그렇죠. 제가 실제로 본 예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다리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을 때 그 옆에 침상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치매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병간호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호스피스. 아니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오신 분들이 여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나이팅게일. 그분들이 오셔서 하루를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할머니가 힘들어. 계속 소리 지르고 못 알아듣고
막 치매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 막 떠드시고 주여.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줌마는요, 여사님은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마치 깐난아기 다루듯이 일어나 안 일어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먹으랬지 왜 안 먹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예,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이해는 돼요. 왜 그런지 이해는 이 돼요. 여자가 미쳤나 그러더니 갑자기 보호자한테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더니 난 몰라요. 나 지금 가요. 나 근데 일할 수 없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환자를 그냥 팽개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호자가 와가지고 엄마 또 왜 그랬어? 그러면 왜? 뭐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본 것만 한 4명 교체됐어요. 부득이하게 또 사모님 왜 그런데 입원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번째 오신 그분은 딱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오자마자 아유 할머니야, 아유 반가워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저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제가 잘 모셔드릴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아줌마 아직 못 당해봤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너무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 치매 걸린 90세 넘은 할머니 귀도 멀고 막 정신도 오락가락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아줌마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치매 있는 할머니가 점점점 말을 잘 듣는 거야. 네, 시키는 대로. 치매 상태인데도요? 치매 상태인데도.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야 이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할머니 주무실 때 낮잠 주무실 때 그 아주머니가 뭐 하시나 이렇게 쓱 보니까 성경을 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딱 있다가 성경 보시네요.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옆에 침상에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행복하게 살아야죠. 뭐 막 그러는데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삶으로 노래하는 거 아니겠는가. 막 그런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 그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오늘 사실 오늘의 가장 더 큰 적용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어떻게 삶으로 노래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으로 노래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하면 그냥 성경 보고 기도 자주 하고, 그리고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실히 그냥 삶을 행복하게 정말 해피바이러스로 잘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삶으로 그렇죠. 노래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낼 때 이 세상에 내 삶으로 노래가 넘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옛날 다녔던 교회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카센터 일을 하는데 뭐 전문대학에서 자동차 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뭐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카센터 직원으로 살 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얘기가 너만큼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기에 좋은 직업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센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가지 요금. 네. 카센터는요. 그래서 카센터 하시는 분도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믿을 데가 없어요. 바가지 엄청 씌웠어. 네. 그냥 자동차 잘 모르는 여성분이 그냥 뭐 하나 나가가지고 가면 여기 가면 30만 원, 여기 가서 50만 원, 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유 없이 계기판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엔진 등이. 근데 여기 가서 모르겠다 그러고 저기 가서 모르겠다고 여기서는 또 50만 원, 30만 원 부르고 모르겠는 거 어디서 고쳐야 될지 막 그러고 있던 차에 우리 교회 청년부 아이한테 야 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가 하시는 카센터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니 어딘지 알려주는데 이 동네가 아니야. 옆 동네야. 야 내가 이 동네 카센터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겠니? 그랬더니 자기네가 옛날에 거기 살았대요. 살았을 때 자기 아빠가 거기랑 거래를 했는데 거기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네도 이사를 갔는데도 차 큰 거 고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일단 첫 번째 찾기가 힘들어. 아주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갔는데 텅 비었어요. 사람도 없어.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뭐 보더니 아 이거요. 이거 뭐 이거 램프 하나 갈아 끼시면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몇만 원 안 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왜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비싸게 불러요? 그랬더니 에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카센터라는 데가 자동차 부품 교체업이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체할 필요 없는 부품을 교체를 더 그치. 시키는 거죠.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거지만 좀 빨리 바꿔버리는 거고. 교환 주기를 빨리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실제로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왼쪽 뒷바퀴 사이즈가 달라요. 에? 그 펑크가 나가지고 동네 카센터에 맡겼는데 되게 비싸게 줬고 스마트 타이어라고 뭐 이러면서 가르쳐줬는데 직영센터 가니까 사이즈 다른 거 끼셨네요? 아이고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 친구한테. 되게 한 짝에 24만 원 받아놓고 다른 타에 타는 거여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그 카센터를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그 물어봤더니 옛날 다녔던 교회 같이 다니던 집사님이라는. 할렐루야 진짜. 근데 거기는 진짜 그런 손님이 많아. 동네 손님은 찾아오기가 힘들어. 잘 위치를 그치. 몰라서. 근데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다 거기서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왜냐면 딴 데는 못 믿어. 근데 거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얘보다 바가지 씌워서 10만 원 더 받고 하면 돈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거 다 알면은 거기 사람들 손님도 다 쫓겨나고 결국에 길게 가는 거는 정직한 사람이다. 아니 이거 그뿐만 아니죠. 저 작업실에 정수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기사님. 한두 달에 한 번씩. 왜냐면 필터 교체도 하고 뭐하고 뭐 요즘 그 해주잖아 다 서비스를. 근데 본사에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무슨 정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필터 교체 하시면서 호수가 노후돼서 호수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뭐 한 6, 7만 원 한다는 거예요. 호수 다 바꾸는데. 그래요? 근데 호수가 왜 6, 7만 우리 물 잘 안 먹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기사님 오셨어. 난 6, 7만 원 어떻게 줘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부담이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호수. 근데 기사님 보더니 됐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호수 바꾸라 그랬는데요. 쓸만해요. 이거 왜 바꿔요? 그래서 근데 본사에 자꾸 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쓰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바꾸면 회사의 매출도 올리고 할 수 있고 뭐 기간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고 전문가가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난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지는 그렇죠. 일들이 있거든요. 정직 자본, 신뢰 자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직한 사람이 당장은 조금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나의 종교 생활로서 하나님께 뭐 노래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형식이고 내용에 담겨야 될 것은 의로운 삶 그리고 정직한 삶, 도덕적인 삶,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삶으로 노래한다. 그게 바로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더 심각한 질문이요. 노래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가 안 나오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평화에는 길이 없다. 평화가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화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북이 통일을 해. 남북이 통일을 하면 어떻게 통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룰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된다니까. 그냥 만나면 돼 그냥. 우리 지금 만나?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사건들이 대단히 급속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뜬금없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평화에는 길이 없다. 평화가 길이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게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장애물이 너무 많아. 맞아. 그 장애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만들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 이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울고 불며 지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사는 게 사단의 기대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줬는데 그런 상황에 사단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나는 당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았지 너마 하면서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를 변혁하는 방법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가 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네, 그거예요. 그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이 세상에 부정직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나 하나만 정직해요. 그건 나 혼자 정직하면 나 하나 바보 되고 나 하나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나 하나 그래서 뭐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을 꺼버리면 아무데도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그 촛불 들고 나가서 정권을 바꿨는데 네. 나 하나 촛불 든다고 뭐가 달라져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촛불로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예요. 촛불 들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를 노래할 수 있는 행복의 장소로 변혁하는 방법은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언제까지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에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울고 사는데 나들도 거짓말하며 사는데 하면서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됐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 남들은 다 울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다들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와 타협하지만 됐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동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은 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살면 돼요. 오늘요. 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못 깨죠. 네. 그래도 던져야 돼요. 계란값이 오르면 그럼 깨져요.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네. 뭐 저는 근데 저는 그 역사는 그렇게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우공이산. 예.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겨요. 한 삽 한 삽 떠서 어느 세월에 산을 옮기니 옮깁니다. 그게 역사의 진보입니다. 예. 역사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 못하면 내 아들 때 할 거예요. 내 아들 때 못하면 손자 때 할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진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이후의 방송이죠. 122화의 친교의 시간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남은석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적용하시고 저도 뭐 계속해서 죄인된 심정으로 회개하며 살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막 이걸 받아들여서 막 살려고 하잖아요. 방송도 만들어내고 저도 컨텐츠도. 그럼 저도 굉장히 사역하다가 오히려 더 많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즌 1 때 한번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분배를 하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공연비를 줄 때 얘한테 2만 원만 들거두면 10명이면 20만 원이야. 사실은 중간에 마진 남기는 게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테스랑 일을 할 때도 이럴 때도. 그런데 내가 힘들어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뭐 간당간당하게 살다가 또 엔진이 뻥 터지니까 한 330만 원이 나가고 뭐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켜야지 하는데 나만 지키는 것 같고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좀 더 남겨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 시간 이후에 친교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면은 비슷하게 또 이렇게 힘들지만 단기적인 이익은 없지만 헌신하시는 사역자님들이나 교회들을 만나면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조금 회복이 돼요. 그게.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미담을 듣고 나면 조금 예. 회복이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망가져가는 이 한국의 교회들을 바꿀 것인가 너무 뭐 저는 좀 거시적인 생각 관점을 가지고 뭔가 틀과 구조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 잘해야 돼요. 맞아. 네. 맞아. 나부터 나 있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교회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 신앙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개인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죄악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냥 불러도 들리지 않는 그 찬양을 계속 소모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의 청년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꼬셔요. 100명 중에 한 명 없겠어요?
예? 그러면 그 한 명하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의 참맛을 깨닫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체험을 하면 반드시 전염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코어 그룹이 형성되고 코어 그룹이 형성되면은 그 조직 전체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참맛은 무슨 맛인가요? 빨간 맛인가요? 궁금해하니? 네. 이 100분의 1 이거 되게 좋아하는 비유예요. 제가. 저도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아니면 우리 어머니만 우리 누나만 이렇게 알아주면 된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리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제 선교사의 자세죠. 예. 뭐 외국에 어디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면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거기 뭐 나 혼자 가가지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래야 언젠가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세랑 비슷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엔 또 제 스스로 이사가 너나 잘해라는 너 응급처치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저에게는 또 이런 말씀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또 오늘 준하게 그늘이라는 정말 개념을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듣고 적용하는데 절망스럽죠. 지금 뭐 청년 실업률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직 사실은. 하지만 이제 결국 국내외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들이 막 넘쳐나고 있을 때 달라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생하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배운 노래하는 법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하시려는 사역, 하고 계신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들 멈추지 말고 더 정직하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예. 뭐 네.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든 세상, 죄악 세상 속에서도 바둥거리며 서로 위로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자는 말이 오늘 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준하게 그늘 시편 응급처치의 5성급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